예,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주제는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입니다.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기 전 저는 깊은 인생의 무의미와 열등감의 어둠 속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 후 신수센터 말씀 공부에 초청되어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귀한 포럼을 계속 섬겨주고 계신 우리 조이스라 선교사님을 동역하여 함께 서강대 역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2001년 미국 LA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디렉터이신 장권 선교사님을 동역하여 전체 역사와 캠퍼스 역사, 중고등학교 유트 미니스트리, 세컨젠 칼리지 미니스트리를 함께 섬겨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저희 센터에서 지난번 크리스마스 월십 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지만 체험을 통해 배운 것과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의 정의. 리더십의 의미는 여러 말로 정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향력 또는 사람을 움직이고 이끄는 힘으로 정의되고 있고 모든 조직의 심장이라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 리더십은 이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조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흥망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최근만 해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가가 존폐 위기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지도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인해 예상했던 바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의 중요성 때문에 최근 수십 년간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모든 조직과 교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목자들로서 시대를 변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영혼들을 항상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합당한 리더십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 섬김의 리더십인가? 그동안 많은 리더십의 모델들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가장 적합한 대안 리더십으로 섬김의 리더십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전문지 폴춘에서 매년 선정 발표하고 있는 일하기 가장 좋은 세계 초인류 100대 기업 중 무려 30%가 섬김의 리더십에 바탕을 두고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전환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전통적인 리더십의 한계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에서는 리더가 권위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이끕니다. 이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은 리더의 지시를 받아 착실하게 행동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개인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게 됩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모임이 정체된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둘째로 시대의 변화입니다. 오늘날은 사회 조직과 문화가 점차 민주주의적, 탈권위적이 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강조되고 있고 이제는 리더가 더 이상 지시하고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권위를 행사하고 봉사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권위를 부리다가 선거 때만 되면 목에 힘을 빼고 자신들을 머슴으로 자처하고 머슴 노릇하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때만 머슴 노릇을 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셋째, 변화된 세계와 환경 속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에게 적합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가르치려 들고 자신들이 해오던 대로 하기를 요구하는 기성 세대들을 꼰대라고 하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the latte's horse, the latte's horse.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뜻을 아시는 분은 젊은 층과 꽤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많이 쓰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것을 영어식으로 웃기게 만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권위를 내세워 이끌려고 하는 리더보다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코치해주는 리더를 원합니다. 리더십의 본질, 섬김의 리더십의 본질. 섬김의 리더십 모델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로버트 그린리프입니다. 그린리프는 1970년대 그가 쓴 책 The Leader로서의 Servant, The Servant as Leader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리더십의 본질을 섬김에 두었습니다. 그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을 리더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처음에 종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 점이 그의 위대함의 열쇠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리더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린리프는 더 깊은 리더십은 보다 낮은 자세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섬기는 리더는 리더로서 자신을 서번트로 인식합니다. 전통적인 리더는 자신을 다른 사람을 이끌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잘하도록 지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리더십에서는 리더는 자신을 종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필요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섬기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을 섬기는 것을 통해 조직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둘째, 섬기는 리더는 구성원을 조직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며 성공과 성장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의 경우 구성원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자원의 일부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기여도와 능력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나 섬김의 리더는 조직에 대한 기여도에 앞서 각자 구성원을 본연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 인식하여 사람 자체를 조직의 최고의 자산으로 여깁니다. 그런 연유로 구성원들은 섬김의 대상이 되며 그들의 성공과 성장이 리더십의 목표가 됩니다. 셋째, 섬기는 리더는 구성원을 우선시하며 파트너 관계를 형성합니다.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 관계로서 리더는 지시 통제 혹은 관리하고 구성원은 리더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섬김의 리더십에서는 구성원이 우선시되고 리더는 구성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리더는 겸손과 희생, 인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또한 섬김의 리더는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 관계를 형성하며 그들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과 가치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코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넷째로 섬기는 리더는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섬김의 리더는 자신이 섬기는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리더로서 구성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인 구성원들로부터 섬기는 자인 리더로서 자신이 어떤 신뢰를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가 리더의 고민이 됩니다. 리더십의 발휘.
그러면 섬김의 리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먼저 경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경청입니다. 이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청을 듣기 좋게 유사 경청이라고 하는데 심하게 말하면 사이비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구성원은 리더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생각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으려 하고 들은 후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경청은 듣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 하는 인식의 문제이며 경청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최선의 길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경청이 이루어질 때 상대방과의 심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구성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고 조직 전체에 생동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둘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일하도록 합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에서는 리더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할 때 권위에 의존하거나 순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리더는 구성원들을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 존중하고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섬김의 리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구성원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비록 설득의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에 대한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일의 최선의 결과는 개인의 능력보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발성에서 나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셋째, 섬김의 리더는 구성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섬김의 리더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개인적인 성과보다는 팀의 성과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구성원들이 상호간 배려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합니다. 개인 간의 경쟁보다 팀워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에 구성원 간의 시너지 효과가 높고 하나된 커뮤니티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섬김의 리더십은 리더와 조직이 중심이 되며 정통적인 리더십에서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은 리더와 조직이 중심이었던 정통적인 리더십에서 이제는 리더는 섬기는 위치에 서고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그야말로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의 완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45절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리더십을 사람을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즉 리더가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리더는 곧 섬기는 자, 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섬긴다는 말 속에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 섬김을 받는 자들이 중심이 되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은 겸손과 희생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섬기고 종이 된다는 것은 먼저 낮아짐을 전제로 합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낮아짐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 다른 사람들 밑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 없이는 섬김은 불가능하며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는 더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에서 위대한 리더십이란 가장 밑으로 낮아지고 가장 많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의 리더십을 전 인생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죄인들보다도 더 밑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낮추시고 제자들은 오히려 높이셔서 자신의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상하도 없고 권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편하게 농담도 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입니다. 강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부족하고 잘 모르는 어린 제자들을 자신과 동등한 친구로서 대하시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며 진실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둘 곳 없는 생활을 하시며 제자들을 희생적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제자들과 많은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전부를 제자들을 위해 쏟아부으시고 불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이 낮아지시고 모든 것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심으로 최고의 리더십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열매가 어떠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죄로 죽었던 제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성품을 지진 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리더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파워이며 영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리더십으로도 이런 삶을 살도록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적용. 오늘날은 참된 리더를 찾아 목말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이 시대 젊은 영혼들은 자신들을 참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보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은 시대와 사람,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사람들도 섬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그 리더십은 권위로 자신들을 대하기보다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친구가 되어 이끌어주는 리더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적합한 리더십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깊이 발휘하여 이 시대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시대를 감당하는 리더들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두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은 위험을 겪기도 하시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형제 자매님들을 돕고자 애를 쓰시고 계시며 이분들의 희생적인 섬김으로 인해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선교사님들의 희생적인 섬김으로 25가정이 세워지고 60명이 넘는 2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송된 한 자매 선교사가 현재 LA UBF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적인 섬김이야말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산표변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선교 사역 속에서 보이고 계시는 두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배운 점. 저는 이 섬김의 리더십에 관한 포럼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리더십에 관해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저희 형편없고 세상적인 리더십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이 시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제자 형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저의 섬김을 통해 젊은 2세들이 조금씩 리더로 변화되는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들을 섬기면서 느끼고 배운 점과 섬김의 리더십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지금 LA 센터에는 27명 정도의 중고등학생 그리고 칼리지 멤버들과 나머지 20대 멤버들을 합해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미국 문화에서 자란 권위를 모르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강한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더딘 이들을 돕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삼촌뻘이요 심지어 아버지뻘이 되는데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 사과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심하게 야단을 치면 아예 나타나지 않으니 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그들에게 낮아지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방향을 잡게 하셨습니다. 우선 모임이 원하는 모습의 아이들로 얘들을 키우고자 하기보다 아이들이 예수님 자체를 배우고 좋은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불평들과 비판을 듣고 항상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함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큰 차를 몰고 얘들을 데리고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다녔습니다. 기회되는 대로 함께 모이게 하고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과 점차 가까워지고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고 역사에도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연말이라 그냥 쉬고 싶은데도 산에 눈이 많이 올 것이라 하여 염려가 되었지만 대학생 2세들과 2박 3일로 LA 근처 높은 산으로 리트릿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눈이 너무 많이 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트릿을 통해 한 2세 자매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자매는 영적으로 힘들어 센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까지 하였는데 리트릿에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트릿 동안 자신의 말을 들어준 것과 힘든 요건 속에서 리트릿을 준비해 준 것이 너무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아짐과 희생적인 섬김의 말로 2세들을 섬기는 기림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세 형제는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저와 꾸준한 말씀 공부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2세들이 점차적으로 어린 2세들을 1대1로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센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않게 포럼을 발표하고 준비하게 됐지만 이 준비를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이 시대 젊은 영혼들을 도울 분명한 방향과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섬김의 리더십을 더욱 깊이 배워 이 시대 젊은 영혼들을 섬김으로 시대를 감당하는 섬김의 리더들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